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소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70년이 지나 이제 페르시아가 패권을 차지했을 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포로를 대하는 방식이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이제 페르시아는 포로들에게 귀환을 허용하기 시작했는데 에스라서 1장 2, 4절에 보시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칙령을 반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70년이 지나자 제국의 패권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유다인들이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사실 이 70년이라는 시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만약 우리가 미국에서 70년 이상 살았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런데 한국이 지금 예루살렘처럼 좀 폐허가 된 못 사는 상태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흔쾌히 돌아가고 싶을까요? 돌아가 봐야 먹고 살 수 있는 터전도 없고 이미 그곳은 이방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다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선뜻 나서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왕족이었던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힘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포로 귀환자들은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에스라서 3장 1, 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이 되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성읍에 거주할 때에 그 백성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성전 없습니다. 성벽도 무너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장 3절에 보면 이상한 한 구절이 있어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들이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통 두려우면 숨거나 피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아니 두려움 때문에 제단을 먼저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1400km를 넉 달 이상 걸어왔는데,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것을 찾아왔는데, 아무리 주변에 있는 열국 백성이 두렵다 하더라도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두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무엇보다도 이 예배가 생존의 기반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번영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집이나 성벽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배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핵심 정체성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여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은 땅도 건물도 아닙니다. 성전도 아니에요. 여호와를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들은 솔로몬 성전이라는 위대한 성전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성전도 무너짐을 경험했어요. 왜요? 그들이 제대로 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지금 비록 성전은 없지만 그 땅 위에 제단을 먼저 세움으로써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그러한 행위를 먼저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그들이 제단을 먼저 쌓은 것은 예배가 그들의 일상의 리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침 저녁에 번제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일상을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감해야 한다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은 제단을 쌓은 후에 본격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는데 3장 9절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다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건축자를 감독하니라. 여기서 일제히라고 단어가 있죠.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하드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동시에라는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로, 한 마음으로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들은 한 마음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쉐마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하나, 에하드이신 하나님이시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그들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할 때도 이 에하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에하드로 일어났다는 것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의 목표를 향해 누가 더 중요한지를 따지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은 결코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도 필요하고 레위인도 필요하고 인부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3장 7, 8절을 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했는지 볼 수가 있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돈과 먹을 것과 기름을 주고 백향목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지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은 과거의 지혜를 배우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하나로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에하드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일어났을 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수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방해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이 아주 막강하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난 70년간 비어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먼저는 그 땅에 남아있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성전이 재건되고 유다 민족이 다시 정치적, 종교적으로 권력을 얻게 되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권력, 땅, 집 다 내놔야 한다는 두려움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첫째는 위장된 협력을 제안해요. 4장 1, 2절 읽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혀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은 아수르 제국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사람들, 즉 사마리아인들이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우리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해달라. 제안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룹바벨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와, 감사합니다. 인력도 부족한데 함께하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보통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1절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협력자가 아니라 대적입니다. 대적. 왜요? 그들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위장된 협력에 대하여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은 단호히 거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그들은 단호하게 상관없다, 홀로 건축하겠다 대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너무 배타적이지 않나? 뭐 이렇게 경직되게 행동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이 뭐 힘을 보탠다는데 왜 좀 맞아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배타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믿음이에요.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포용, 열린 마음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가치예요. 하지만 모든 것이 선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협력이 다 선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런 것에 속아서는 절대로 성전 건축과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전략은 지속적인 방해입니다. 거절당한 대적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4절에 보시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성전을 방해하되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목해 보세요. 손을 약하게 했다 말씀합니다. 적의 목표는 물리적 파괴는 아니에요. 손을 약하게 만들어서 성전 건축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움을 심었을 거예요. 너희가 성전을 지으면 페르시아 왕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반역으로 몰릴 거야. 은근히 두렵게 만들어요. 의심도 하게 만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건 맞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려?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고 또한 분열을 조장합니다. 너희도 서로 의견이 다르잖아. 누가 옳은지 어떻게 알아? 뿐만 아니라 낙심하게 만듭니다. 70년 동안 방치된 이 폐허를 재건한다고? 꿈깨. 이건 불가능해. 이것이 적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단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지치게 만들고 손에 힘이 빠지게 만드는 전략으로 다가왔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조직적인 반대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적들은 체계적인 반대 세력으로 등장하는데 4장 6절에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에게 고소장을 써요. 7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공식적인 탄원서를 보냅니다. 대적들의 전략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위장된 협력으로 다가오고 두 번째는 직접적인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적인 공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들은 점점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되어 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16년간 건축이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1400km를 걸어서 그들은 열정을 하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처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선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고 굳게 믿고 추진해 왔는데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은 무력감에 사로잡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이렇게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긴 16년간의 침묵을 깬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 무력해진 백성들의 마비된 영혼을 깨웁니다. 학개 선지자는 일어나 질문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한데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할 때냐? 백성들은 자신들의 안위만 챙기면서 하나님의 집은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며 성전 재건을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자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즉시로 일어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5장 2절 읽겠습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세력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들은 경제적 주도권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길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힘을 내어 방해합니다. 이번에는 다덴의 총독과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찾아와 이렇게 질문해요.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게 했느냐? 총독과 관료들이 찾아와 질문하며 방해했지만 이번에는 그들은 결코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그들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선포로 힘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 건축의 합법성에 대해 페르시아 다리오 왕에게 보고했을 때 왕은 창고에서 고레스 왕 원년에 내렸던 성전 건축에 대한 조서를 드디어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칙령을 근거로 해서 총독 다뜨네와 다른 관리들에게 유다 사람들의 성전 공사를 방해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그 명령은 단순히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장 8절에 보시면 국고에서 경비를 지원하라 명령했고 9절에는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라 하고 11절에는 방해하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는 경고까지 들어있는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재건 일을 끝내고 모든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성전 재건하는 과정을 제가 좀 빠르게 요약해 드렸는데 성전 짓는 일 결코 쉽게 진행되지 않지 않습니까? 성전 짓는 일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방해하는 세력에 의하여 16년간 공사가 중단되었고 거의 포기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은 지체되는 일은 있어도 중단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일으키셨고 다리오 왕이 정확한 상황 파악한 후 조서를 다시 내려 성전 재건이 중단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성전이 완공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시작했지만 보이지 않는 세력으로 말미암아 방해받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적들에 의하여 방해를 받게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해요.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일들 속에서 극복하며 하나님의 일을 지속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협력하자고 제안할 때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진리를 타협하라는 제안 앞에서 단호히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이 능력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내력이 필요해요. 손을 약하게 만들려는 시도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할 때도 낙심케 만드는 일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포기하도록 막다른 길로 몰아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름을 확신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조직적인 반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재정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거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은 16년간 중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벽에 부딪혔다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선한 분별력을 갖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낼 수 있음을 믿고 끝까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전 짓는 하나님의 일조차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을 오늘 방해하는 세력들에 의하여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사명감 갖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여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